진도를 좀 빨리 좀 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는 지점이 가스 도미니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어려움이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백성인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은 그 하나님의 왕대심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알러직한,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어딕티드, 거룩하게 중독이 돼버리면 좋은데, 그걸 기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알러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주권과 통치의 개념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편이든 그리고 자녀에게 또 부모이든 이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 속에서 어떤 힘,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모두가 그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에 대한 그 트라우마하고 있는 거죠. 트라우마가.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된 왜곡된 현상인데,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폭력의 역사로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힘센 자, 검을 가진 자, 그렇죠? 폭력에 능한 자들이 통치해온 역사가 세계사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끝없이 또 왜곡된 가부장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수없이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온 문화적 배경. 세상에 나가면 힘센 자들, 물리적으로 힘세든지 물리적으로 힘세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하여간 괴롭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 통치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전이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사는 것까지도 그게 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 걷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의 군주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죠. 힘을, 무기를 비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많이 피를 흘렸는지,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칼로 찔렀는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군주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왕이 되는 거죠. 연약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받아서,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망가진 페로데몬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너무 정말 희생하셨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망가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로잡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그 주권 안에 있는 사랑,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인자와 긍휼과 그리고 그 인애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의 근거한 사랑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을 만든 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왕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기꺼이 그분의 통치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왕으로서 권리를 행하신다면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봐주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봐주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다 내어드려도, 내 목숨을 내어드려도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측정하고 상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틀로 담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에 이 기독교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고 이 무너진 세상의 모든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 육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세상이 줬던 그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분의 성품들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길어져 올라오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비즈니스는 샌딩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어.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 근데 왜요?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날마다 폭력과 무력과 거짓과 그 사단의 그 견고한 진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허덕이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가장 강력하게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리빙 갓, 그 하나님을 우리가 리플렉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죠? 이제 우리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통합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나의 왕이 되신 것이 이 다윗은 가장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네가 왕해 했던 그 보좌에 앉아서 입만 열면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왕으로 앉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가 입만 열면 외쳤던 게 뭐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니 최고의 권력제 자리에서 다른 왕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거기에서 얼마나 군림하고 싶겠고, 그리고 뭐 말만 한마디 하면 다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의 자리를 외치는 강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로 기준이 안 돼요. 다윗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토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지금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 이거를 분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파렴치하고 말도 안 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오십보 소백보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그 인생의 중심이 바로 God's Dominion,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 생명을 걸고 지켰고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나라를 The Partial Kingdom,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유용 국가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뒤에 그 다윗의 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네. 아멘. 이게 바로 전부 다 주권에 관련된 거예요. 너무 신앙스러운 너무 심플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기쁨으로 엎드릴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와 되심과 요새 되심과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이 모든 것들이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좀 당황이 되십니다. 지금 제 표현이에요. 제 인간이었다면 당황이 되는 건 누군가 제 아들이 어느 순간 이 갑작스럽게 좀 변하더니 철이 팍 들더니 그냥 온통 아버지에게 자기 인생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만 떨어지면 제가 하라는 대로 막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놈이 갑자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놈이 지금 아빠의 생각과 아빠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수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놈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지금 뭐가 달려 있어요? 제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네,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자기에게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제 자존심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지키셔야죠. 보호하셔야죠. 병이 들었으면 고쳐 쓰셔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와 창고를 열어서 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한 겁니까? 지금 올해? 세 번째니까 이제 막 통합니다. 이제 많이 통합니다. 사실 참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멘하면서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런 것도 많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류가 겪어야 했던 그 비참함들, 모든 비참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계의 비극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 스타일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시 한 사람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이제 가인과 셋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보면요, 창세기 4장 보면 이들은요, 자 이들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명을. 네. 자 이들이 문명을 만들어낸 이유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하시겠다고 일반 은총으로 법을 제정해 줍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다. 이 말은 가인이 살인했지만 누구도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국가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이제 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가인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이거를 그 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초기 인류 공동체는 전부 다 연쇄 살인으로 다 끝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인했지만 그를 보호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세계 나라의 이제 뭐 법과 인권에 관한 것들이 이제 셋업이 되게 된 그런 시작점인 거죠. 근데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쉴드 보호를 이제 거부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인은 자기를 어떻게 보호해야 됩니까? 누가 보호해야 되죠? 자신이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딜릿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리고 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생존해야 되니까 거기에 먹을 것들, 그렇죠? 목축을 치는 거, 또 뭐 경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문명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먼저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거기에서 이 시티에서 이제 나온 단어들이 문명이라는 단어이죠.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문명을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성공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기도 보호해야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거기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판이에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가인의 스타일이래요. 네, 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전부 다 서로 경계하고 살아요. 그리고 조금만 힘이 있다면 힘없는 자들 누르고 자기가 자기 안전을 더 지키고 보호하고 생존의 것들을 더 챙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온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네, 성공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딜릿하고 자 무력과 폭력, 그렇죠, 만몬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아벨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그럼 셋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셋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백성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창세기 5장이 쭉 보입니다. 소개되는데 이 셋
계열의 이 사람들, 이 라이프스타일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는 여러분 단 한 가지만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 가장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당신에게 the first이고 the best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라고, 전능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드러내라고, 네, 그 부르심 앞에 faithful,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더 편히 살고 조금 더 뭐 기름진 거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분 안에 절대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사랑의 주권 앞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을 아까 말씀드렸다면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론적으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하는 거, 이거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집의 가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들고 오늘 일터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밥을 지어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축복하면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구를, 더 나은 학교를 위한 그런 도전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야망을 채우는 거죠.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맨날 학교 가잖아요. 근데 매일 그 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인데 예배자인 거죠. 일을 해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봐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셋 계열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폭력, 그렇죠? 힘으로 살아갑니다. 힘으로. 근데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예배.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쫙 갈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좀
가물가물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의 역사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 네. 네. 가인 계열의 스타일과 셋 계열의 스타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는 이 가인 계열을 클로즈업하면서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든 세계 역사는 이제 힘의 역사입니다. 무력의 역사입니다. 칼이 이제 이끌어간 역사이죠. 이게 세계사입니다. 네. 왜 세계 역사가 제국주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만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인문학도 어떤 사회과학도 이 세계의 역사가 제국주의 역사로 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어디서부터 설명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 폭력 속에서 무력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거기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힘이 모아지면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 올려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근원을 어디서 설명합니까? 성경만이 설명합니다. 성경만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국주의 역사를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이 제국주의 역사, 세계사를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세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통치하시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이 좌소가,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무너진 세상 가운데 세 계열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건 지금 세 계열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좀 잘 되고 자식들 조금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결혼 하나님 이 정도 판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무력과 폭력과 거짓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쫙 갈리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물어야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 세 계열을 남겨놓았을까? 세 계열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세 계열을 남겨놓은 이유는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왕이시다. 자, 이거를 외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저주받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네. 이거를 누군가 외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가인 계열 속에서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그 길을 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 계열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계열은 초기 인류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 계열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고
그들의 비참함을 빛을 비추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하는 텐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 계열이 셋 계열을 비집고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아니야, 봐봐.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육에 있는 것들을 모든 감각을 만끽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그게 뭐야? 이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거꾸로 이 가인 계열이 세상의 문명과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육을 자극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제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거꾸로 공격하는 거죠. 이 텐션, 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네, 온전하게 셋 계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 중심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주는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갑자기 뭐 이게 헷갈리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중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 계열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셋 계열입니다. 네, 우리는 셋 계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겨놓으신 렘넌트, 네, 남겨진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남겨놓았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망가진 세상 속에, 무너진 세상 속에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능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남겨놓았을 때는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 말이죠. 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부르심은 내가 던져버린 채, 그렇죠? 그것은 잃어버린 채, 그 에드블리는 잘려가지고 사라져버린 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또 세상을 살아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방향을 잃은 채, 가야 될 방향을 잃은 채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거는 더 위험하고 더 낭비해요. 그렇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내는 속도는 훨씬 더 위험해지고 훨씬 더 심각하게 낭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셋 계열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 그렇죠? 이 방향, 우리 궁극적 삶의 그 방향, 존재 목적,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네. 강희가 지금 직장 인터뷰 하고 왔죠. 네.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 도전할 때 반드시 방향을 먼저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길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꿰뚫고 그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내 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도전한다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능력이 가능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다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셋개월로 남겨진 존재들은 그들이 의사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선택해서 어떤 기준을 채워가지고 갔다면 네,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상처에 묶인 채, 그렇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내 현실에 밟힌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셋개월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이제 통치를 해가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나오죠. 가인계열과 셋계열을 다시 한번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졌는데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미혹이 돼서 이게 섞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딸들만 낳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들만 낳은 거 이렇게 구분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딸이라 했을 때에는 전부 다 이 가인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다면 이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제 반했어요.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네, 이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그게 문명이에요, 문명. 가인결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문명들, 그다음에 노래와 악기들과 그리고 뭐 목축업과 잘 먹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가인결이 다 만들었어요. 이것들의 아름다움에 매몰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어딕티드, 중독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세속화가 된 거예요. 네, 세속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들을 이 초장에 다 하고 있는지 막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지금. 전부 다 우리를 세상을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것도 퍼펙트하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그리고 이 인류의 이 비참함을 이해가 가능한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버린 거예요. 네.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셋결이 남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외치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남겨놨는데 이들이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누가 외쳐야 되죠?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외치도록 남겨놓은 이 셋개월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외쳐야 될 존재가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왕인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신 게 뭐냐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홍수예요. 홍수 심판.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인 것을 외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왕인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든 심판의 전형, 심판의 전형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외치도록 남겨놓은 이 셋개월이 와해되면서 그들이 존재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왕이신 것을 드러낼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게 개인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인류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 사건들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변에 뭐 애굽과 블레셋과 그다음에 미디안과 막 이런 나라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막 치시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 딱 한 서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고 계시는지. 바벨론 포로로 보냈을 때에도 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완전히 밟히도록 내놓았을 때에도 한번 그 자리에 서 보세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 똑같은 자리예요. 지금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스다롯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만몬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외치는 삶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본질적 삶을 잃어버렸을 때 더 열심히 직장 다니고 더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역사가 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했던 하나님이 채찍했던 모든 이유 근거는 다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죠? 그분의 귀한 덕을 외치도록 하나님의 주권의 되심을 선언하도록 그것 때문에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게 되고 그것이 심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그 말입니다. 좀 정리가 좀 되고 계시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들 지금 정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제 좀 색다르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 하면 그냥 그 동화처럼 신화처럼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아 홍수도 역사적 사실인 증거들이 수없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미닝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악함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기에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움의 깊이와 상관없이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빨리 일으켜 세우십시오. 세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세상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꼭 소년 가장처럼 살아요. 고아처럼 살아요. 날마다 굶을까봐, 날마다 보호받지 못할까봐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네?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네. 날마다 징홀대고 그리고 아무런 보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감당해요? 어떻게 살면 감당하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멘. 절대로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be with you always, day after day, after day.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거는 홍수시대,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에 무너진 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마지막 주자들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는데요. 결국 노아 홍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네, 교회론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하나님이 두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새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네, 우리 동경연합 장로교회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항상 다수는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역사 때보다 소수들이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철필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분 역사를 써가는 그 손에 붙들린 그런 철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또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 근데 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내야 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동시에 구원하신다. 아멘. 네.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또 채찍질 하시는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남겨놓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로 도전하십시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한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가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결국은 또 가인계열과 셋계열에 두 부류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운데에서 가인계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가인계열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눈여겨봐야 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네. 자, 노아 홍수 지나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니므롯. 네,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제 또 이방 나라에 가면 이제 신이 됩니다. 신. 그 정도로 이제 이 니므롯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환점이에요. 니므롯 때 와서 이제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니므롯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그의 나라. 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조직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졌고 인류가 멸망을 고할 때까지 이보다 더 큰 조직과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나라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 국가보다도 더 큰 조직과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가장 큰 조직 시스템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라입니다. 국가. 근데 그게 언제 처음 시작되냐면 니므롯 때 처음 시작됩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시작됩니다. 그때 니므롯은 최초의 영걸, 특이한 사냥꾼. 자, 그러니까 특이한 사냥꾼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력으로 연약한 사람들 전부 다 모은 사람입니다. 자기 발 아래. 네. 모은 그런 영걸이 드디어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를 만들 때 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지면서 가장 큰 조직 시스템이 셋업이 됩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장, 11장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다음은 이제 그냥 제가 나머지 시간 이제 모세오경까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수아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갈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 이후에 가장 큰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 네. 이 니무롯에게 굴복한 모든 연약한 자들, 이 국민이 됐습니다. 주권은 누구예요? 힘을 가진 자, 그렇죠? 칼을 가진 니무롯입니다. 영토는 어디였죠? 신할 땅.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한 중심, 한복판. 여러분 놀랍죠?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빨리 발생한 문명이 최초의 문명 발생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단순합니다. 메소, 비트윈, 포테미아, 리버입니다.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뜻이 그렇습니다.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류 지역에 신할 땅이 있습니다. 그 신할 땅에 바로 니무롯이 백성을 모으고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세계사는요,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지고 딱 말했어요. 근데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간들이 자료를 가지고 그게 최초의 문명인지는 연역적으로 가가지고 기납적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분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why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알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네, 성경만이. 에덴 동산이 그 위쪽에 상류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내쫓기면서 그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나면 상류에 사는 게 편해요, 하류로 내려가는 게 편해요? 그렇죠. 상류로 가면 갈수록 더 척박해요. 그렇죠. 근데 하류로 가면 갈수록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쫙 삼각지, 델타 지역이 만들어지고 아주 비옥한 땅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류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는 그 중앙 신할 땅에 그들이 나라를 만들고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성경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인 계열이 드디어 엄청난 조직, 힘을 모아서 이제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이거는 10분 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